초실절과 77절 절기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현재로는 10월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구정과 같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1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대속죄일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게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라는 개념일 것 같지만 이제 실제로는 속죄일을 새해로 잡지 않고 시작을 알리는 이제 속죄일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냐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킵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백성들을 모을 때, 또 어떤 특별한 날을 선포할 때 불었습니다. 또한 50년마다 돌아오는 회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아가게 회복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7월 1일에 부는 나팔은 이제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열흘 동안은 이제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준비를 알리는 속죄일까지 이 열흘 기간은 반드시 1년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절차들을 밟는 그건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긴 하지만 10일 동안 속죄를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속죄의 제사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제 정식적인 의미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시작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속죄일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새해의 첫 시작,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은요,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첫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나 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 예배와 하나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예배가 있지만 다른 나라는 거의 이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도 제가 이제 목회를 거기서도 했고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중국 교회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나 또 이런 송구 영신 예배가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송구 연식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중국 지체들이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중국인들은 1월 1일을 새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달력이 넘어가지만 그들은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구정을 이제 새해로 여기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린다? 새해가 아닌데 왜 그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정 전날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구정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도시는 다 텅텅 빕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참 좋은데요. 다들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날짜가 바뀐 것이고 이제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맞는 것이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해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랑 저는 이제 절차들을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1년에 우리 이만욱에서도 제가 했던 것처럼 각자 1년의 기도 제목을 적게 해서 기도 노트를 적게 해서 그것을 갖고 오게 해서 제가 예배가 끝난 후에 각 가정별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새벽 3, 4시까지 이제 정말 진을 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정말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멋모르고 하라니까 했는데
일련의 기도 제목을 자신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한 다음에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시작하고 본인들이 계속 1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정말 울음바다였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각자 다 얘기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그 다음에부터는 정말 송구영신 예배가 은혜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첫 해 때는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먼저 기도받은 사람들 가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 해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첫 해 경험을 한 후에 이제 제가 한 가정 축복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첫 번째 안 갔던 이유는 자신들도 남아서 제가 기도하는 가정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기도 받았다고 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해는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한 새벽 4시인가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4시까지도 아무도 가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 받은 사람도 가라고 그랬는데 왜 남아 있냐 그랬더니 우리 중국 지체들이 왜 우리만 기도를 받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정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면서 정교인이 저희 가정을 둘러싸고 저희를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굉장히 감격받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자기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를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아직도 그 송구영신 예배를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해마다 너무너무 은혜의 그런 마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려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이지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기초가 되어서가 아니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1년을 준비하고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받들어서 올해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사랑의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날은 정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월 1일 나팔절에 이어 이제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속죄일만큼은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좀 이렇게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제 성회를 열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중요한데 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물론 죄를 속하는 날이니까 뭐 괴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의미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절기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대속죄일 하루 동안은 풀로 하루 전체를 금식을 합니다. 음식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나팔절부터 10일 대속죄일까지 이 열흘 동안은 그냥 절기 지킨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자기가 생각나는 자기가 이렇게 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저 친구하고는 저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10일 동안은요 속죄일 전까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이 용서를 누군가가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용서를 구하면 아무 이유 없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륜의 죄를 해결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물론 지금 이제 신약 시대니까 대속죄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 개념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좀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것을 좀 서로 용서하고 이러는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루만이 아니라 이 열흘 동안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특별히 이 속죄일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모여서 성회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만 3번 반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신약에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와 바리새인의 다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들고 나는 뭐 잘했습니다, 11조 잘 드렸고 예배 잘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또 그 다음 표현이 그렇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다 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 저는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삶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더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 기간만큼은 이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화해를 하는 그런 절차들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러한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가슴 아파하는 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생명과 연관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죄의 고백, 죄의 회개,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 말씀도 볼까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속죄를 해야 하는 날 그 속죄에 전념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말을 좀 뛰어넘어서 아예 멸절시킬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속죄를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항상 이 본문은 자주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이전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뭐 어떤 분들은 뭘 왜 저런 거를 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내가 종이에 써서 십자가에 내가 직접 와서 내가 받고 꽂아놓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카펫이라 못하지만 저는 또 이것을 일부러 우리 보는 앞에서 태우는 것까지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제가 다 걷어서 따로 이제 소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인들 안에서라도 가서 좀 서로 용서하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는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의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를 인식했을 때는 정말 이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절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속죄일, 특히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의 규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이 죄의 속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속죄제, 속건제를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 특히 나팔절부터 열흘까지의 기간에는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또 관계 문제에서도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 속죄일의 열흘의 기간 동안을 이들이 중요시 여겨서 매일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또 온전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켰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현재는 송구 연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고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